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보스 2세입니다. 이 빌립보스 2세가 신도시를 하나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마게도냐 제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빌립보는 로마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해서 거주하는 그런 거주지로 변했습니다. 한때는 대단히 큰 성이었지만,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던 성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폐허로 변했고 아주 형편없는 초라한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품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막혀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밤에 환상이 하나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향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 유럽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이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후원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일꾼을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십시일반 사랑의 언금을 모아서 이거 갖다가 바울 선생님 옥바라지 하는데 이거 보태 쓰게 하라고. 에바브로디도가 오게도 짝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근간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빌립보 교회는 소란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중직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버렸어요.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스러웠고, 이 초신자들, 교회 최근에 들어온 새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지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고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창기와 세리들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나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라고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성경 본문을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권면과 교훈을 넘어 반드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는 있어요. 개콘을 본다든지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다가 웃음이 빵 하고 한번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언제나 늘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바울만 해도 그래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보신 경험이 계십니까? 감옥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곳에 어떻게 기쁨이 있고 그곳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삶의 형편들이 편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이 밴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어제 그 밴드를 들어가 봤더니 3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혈액암, 백혈병이지요. 다시 병이 생겼고 사기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친구는 정말 언제나 보면 늘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위를 3분의 1 이상 잘라냈을 때도 병원을 갔을 때 이 목사 왔어? 고마워. 환하게 웃어주던 친구. 근데 또 이제 위암으로 위 잘라냈는데 또 백혈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과 디스크로 통증에 시달릴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을 때, 인간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아플 때 인상을 찌그리고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웃으라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내 몸이 병들었지만, 내가 고통당하고 눌림을 당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 하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들 여러 통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살아온 날들이 후회되고 참 여기서 반성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목사님 이제 변화돼서 나가서 목사님께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마음은 자유함을 얻었고 손과 발은 매였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감옥에 갇혔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저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흐르는 정도였을까요? 아니요. 입을 크게 벌리시고 하하하 웃으셨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의 얼굴과 마음속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장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을 보십시오. 기쁨이 넘쳐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눈에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과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나 자신을 위한 덕목이라면 관용은 다른 사람을 위한 덕목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도 경제인도 한결같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 이 시대는, 이 사회는 관용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복수하지 않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관용입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적 인내심이 관용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지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어요. 덮어주는 것, 이거 관용입니다. 잘못한 것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용의 정신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웃습니다. 갈대를 꺾고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고 꿀에 엎드려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와 조롱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관용의 정신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있어요. 갑과 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관용의 정신밖에 없어요. 많이 가졌지만 갖지 못한 자를 무시하지 않을 때 이 땅은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귀하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을 때 이 땅은 평화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갖지 못했다고, 병들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왜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1년에 유대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6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면 600달란트하고 1만 달란트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어느 정도 될까? 로마 화폐로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우리가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뭐예요? 요거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17년 동안 일하고 버는 게 요게 한 달란트입니다. 17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다 무조건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이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1만이라고 하는 건 셀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 영접했다 그랬더니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다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요놈 봐라, 너 이리 와. 너 100데나리온 빌려갔잖아. 100데나리온 석 달 열흘 품삯입니다. 야 임마, 100데나리온 갚어, 빨리 갚어. 친구 조금만 기다려줘. 안 돼, 너 가자. 그러고 갖다 감옥에 집어쳐넣었어요.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습니다. 그 악한 종을 당장 잡아오너라. 야, 이 악한 종아, 내가 엎드려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내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내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책망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억 빚졌는데 누가 그 1억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누가 저한테 100만 원 빚졌는데 그거 저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확신이 그에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라도 갖다 갚으려니까 이 1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교회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단점도 없고 약점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교만한 거지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불신자들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때로 더 옹졸하고 속 좁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용서받았으면서 용서할 줄 모르고 너그럽지 못하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정작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성도는 관용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가진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것도 중직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보십시오. 목사와 장로 사이에, 장로와 장로 사이에, 권사와 권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냥 끝납니까? 아니요. 교회를 온통 뒤 흔들어 놓아야 끝납니다. 하나가 쫓겨나든지 하나가 스스로 나가든지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여야 할 내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것. 마음이 하나면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데 마음이 둘로 셀로 쪼개지고 갈라진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면, 짓누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염려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염려가 사라집니까? 예수님 내 삶의 주인,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은 사라집니다. 바울은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혼란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내 욕심을, 내 뜻을, 내 욕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바른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 저절로 됩니까? 10년, 20년 교회 나오면 저절로 기도 잘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잘 듣고 글로 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치고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그래서 한 걸음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럴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평강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유대인들은 만날 때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비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연말의 분주함 속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지난 8월 20일 서부전선에서 이 북한 군들이 총을 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막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일어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방거리 산양리 사는 이 주민들이 다 화천읍으로 피난을 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전방과 철책을 지키는 군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 고마움 때때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늘 이 민족과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
이건 군사용어입니다. 보호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의 속담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걸음 다가오신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으로 인해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함 받았고 용서함 받았잖아요.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화해합시다. 엎어줍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관용과 사랑과 용서, 자비를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졸고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주님 오시는 소리에 깨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다가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마음은 열고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향해 10걸음씩 다가오십니다. 주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기쁨이, 죄 용서함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관용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